기도함으로 4월 28일 온라인 수요 기도회 출애굽기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의 문을 열지 못한 지 정말 딱 2달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회복의 기운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다시 모일 날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태해지고 게을러졌던 마음들을 다시 모으게 하시고 속히 교회 문을 열고 다 함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그 기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하겠으며 아버지 얼굴을 마주대해야 하겠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야 하겠사오니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또 어떻게 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 사랑하시오니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안식에 대한 건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우리는 삶이 힘들어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실제 제가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들리는 이야기, 항공사나 정유업계, 자본이 약한 회사들,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코로나19의 역설이라고도 말할 정도로 정말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실패했던 일들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기질입니다. 항상 이맘때면 미세먼지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밖에 나갈 때면 항상 미세먼지 농도를 핸드폰으로 체크를 하고 마스크를 써야 했고,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이 공기의 문제를, 미세먼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그 혜택을 받잖아요. 저도 미세먼지 줄인다고 나라에서 공문이 와서 제 오래된 경유차를 LPG차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정부에서 도움을 좀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이 멈추니까 공기가 깨끗해졌습니다. 어느 동네는 인간이 집에 들어가니까 들짐승들이 도시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정부가 그렇게 노력했던 게 뭡니까? 집값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집값을 내리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했던 정부의 그 노력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집값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인 현상이 될 겁니다. 인간이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코로나19를 나쁜 병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연에게는 코로나19가 오히려 더 치료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자연에게 인간이 해로운 질병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이 서로 생존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어떻게 싸우든 결국은 인간이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지금까지 그렇게 환경의 어려움, 환경의 도전을 이기며 생존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물길이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을 물길도 바꾸고, 살 수 있는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거기에 아파트를 세워서 더 많은 사람이 살고, 물을 가둬서 댐을 만들기도 하고 전기를 생산하기도 하고,
저 거리를 걸으면 오래 걸리니까 빨리 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만들기도 하고 요즘은 나라와 나라 사이를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게 아니고 이미 한참 날아다녔죠. 인류 역사상 또 많은 바이러스가 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 자체가 면역력이 강하기도 하고 또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어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해 왔습니다. 물론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바이러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보니까요. 각종 백신과 주사제를 계속 맞추더라고요. 그것을 나라에서 관리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유아 수첩이 있어서 거기에 언제 주사를 맞췄다가 있고 안 맞췄으면 가면 병원에 가면 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 나와요. 보건공단에 가보면. 그만큼 유아 사망률이 낮은 나라이기도 하고요. 인간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인간이 강자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말처럼 인간에게는 사자처럼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동물들처럼 따뜻한 털로 뒤덮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치타처럼 빨리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개처럼 후각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매처럼 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약자입니까? 절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약해 보이지만 절대 약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 코로나19의 역설을 통해서도 잘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안식에 관한 본문인데 이 강자의 역할을 바로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안식에서 배웁니다. 본문에서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은 안식년입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너는 6째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안식년의 규정은 제7년째에 안식하는 겁니다. 땅을 7째 해에는 갈지 않고 묵혀두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휴경을 가끔씩 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휴경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이 힘을 다했다라고 해서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왜 휴경을 한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1년을 쉬고 앞으로 6년 동안 더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안정적인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휴경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휴경이나 안식을 그런 의미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은 안식년을 통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들짐승들이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통해서 내가 더 잘 먹는 것이 아니라 남을 잘 먹이자. 이때만이라도 남을 좀 먹이자라고 하는 의미로 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남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난한 자와 들짐승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들짐승은 약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와 들짐승을 동격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동격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사람과 들짐승이 동격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런데 특별한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동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들짐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짐승은 누구도 돌보지 않는 짐승이란 뜻입니다. 즉 가난한 사람도 사람이 돌보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은 돌봄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사실 지금 사회도 그래요.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역설적으로. 지금은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서 복지를 이야기하고 나라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교회도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교회 이전 시대, 말씀이 드러나지 않은 시대에서는 가난한 자를 그렇게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사회만 봐도 그래요. 그 이전 사회도 그렇습니다. 부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이 부자가 될 만한 데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랬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 동남아나 뭐 영화에서 고발하고 있는 현실들은 사람을 그 미얀마나 뭐 이런 나라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사람을 팔아서 돈을 축적합니다. 그게 다 정부 관리와 이런 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무조건 인정을 받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하면 뭡니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됩니다. 비슷한 저주의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돼요. 가난 때문에 많이 울어본 사람은 그 말을 압니다. 좋은 의미에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그냥 걸려요. 그러나 안식은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진 자의 안식을 통해 가난한 자와 들짐승이 먹는다는 말은 가난한 자의 안식이 강자의 안식과 함께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을 바꾸면 가난한 자가 평소에 안식을 취할 수 없는 이유는 강자의 독식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강자의 안식은 휴식이지만 가난한 자의 안식은 먹을 것이 해결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일입니다. 더 엄청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자는 복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의 도식이 아니라 많이 가진 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가 더 가질 수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을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경제의 절대 법칙이 그것 아닙니까? 재화는 한정되어 있고 결국 누군가가 가지면 누군가는 가질 수 없는 것이 절대 법칙, 이 경제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안식을 통해서라도 잠깐 이러한 불균형이 해소되기를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은 휴경이 아니라 안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휴경과 안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경의 기준이 뭡니까? 바로 나의 유익이지만 안식은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약자. 다시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배려할 필요가 없는 너의 무능 아니야?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그런 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동물들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고 먹이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 다음은 안식일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안식년은 가난한 자와 들짐승이 먹었다면 안식일을 통해서는 집안에서 기르는 짐승과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휴식이 주어집니다. 소와 나귀가 쉰다는 것은 그 날은 일을 하지 않고 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동시에 내 여종과 내 나그네 또한 일을 하지 않고 쉴 수 있습니다. 나그네가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외국인 노동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안식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뭘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소와 나귀가 쉬기 위하여 너는 일을 쉬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쉬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본인 휴식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 다 짐승과 노예들이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던 것을 멈추고 이 짐승이 쉬기 위해서 너는 그날을 안식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와 나귀가 쉬니까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 독특해요. 여기서 숨을 쉰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숨을 쉬다라고 하는 단어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숨 쉰다는 단어가 이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생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생령, 살아있는 영이라는 말이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제가 볼 때는 네페시라고 그냥 놔둬야 돼요. 이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는 존재, 움직이고 생각하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왜 히브리어는 이 생명이라는 말 속에 독특한 의미를 담았을까요? 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뭐 짐승이든 다 네페시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지금 왜 살아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그냥 화학자들이나 뭐 공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은 그냥 물과 여러 가지 원소들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독특해요. 어떻게 이 고기 덩어리가, 이 단백질과 물로 된 지방 덩어리가 움직일 수 있을까? 말할까? 생각할까? 살아있을까? 이게 굉장히 독특한 의미인데, 그래서 그런 생영, 네페시가 된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쉴 수 있다, 숨을 돌릴 수 있으리라 에서 숨을 돌린다, 숨을 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명사인데 여기서 동사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쉬고 네가 안식일을 지켰을 때, 그러니까 짐승을 위해서 쉬었을 때, 그래서 다른 내 여종의 자녀들과 아들과 그리고 나그네가 생명화 될 수 있다. 네페시화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여섯째 날 안식일 집 짐승들을 쉬게 하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생명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는 일만 합니다. 사람 대우를 잘 못 받죠.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일하는 짐승들이 쉬어야 그제야 좀 쉴 수 있을 정도의 대우를 받습니다. 아마 악독한 주인이라면 짐승은 쉬어도 너희들은 쉬지 말아라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바로 그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를 바로 그 창조의 그 존재로 되돌려 놓는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바로 회복이고 살리는 것이고 창조에 참여하는 것이고 바로 그 네페시,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는 보통 안식일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안식일은요, 예배와 교회 봉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칫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죽어가요.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 무엇인가 이벤트가 되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잠잠히 예배하면서 우리가 회복되는 그 네페시화되는 생명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와 목적을 회복하는 겁니다. 정말 그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생명에 대한 배려와 회복을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강자가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 자기의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사람을 도구화하고 물건처럼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토요일에 쉬어야 하는데 회사 등산대회 이런 거 하잖아요. 윗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것을 말을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배려한 것처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회사에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하루 정도 같이 등산 가는 게 어때?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은 말을 잘 못한다고요. 뭐 요즘은 말 잘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제가 보기엔 쉽지 않아요. 아니면 산에 데리고 나오니까 어때? 산에 나오니까 좋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속으로는 굉장히 끓고 있는데 나 지금 너무 피곤하다고 끓고 있는데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 정도는
한 번 정도가 아니죠. 이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내버려둬야 됩니다. 내 생각을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놔두는 거죠. 안식은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멈추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멈추니까 들짐승과 이 지구의 대기와 세상에 많은 회복이 일어난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안식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조의 마지막 날은 여섯째 날 인간의 창조가 아닙니다. 이걸 어디까지나 인간의 입장이에요. 너무 못된 것 같아요,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여섯째 날에 인간만 창조된 것도 아니거든요. 창조는 일곱째 날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 마지막 창조가 바로 안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왜 이 안식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졌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방법이 바로 이 안식이에요. 안식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생령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안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보기에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쉬게 해주십시오. 안식입니다. 13절은 이제 21장부터 말한 백성의 규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법규를 잘 지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뭡니까? 다른 신들의 이름을 기억하지도 말고 내 입에 올리지도 말라입니다. 이 본문을 10계명 순서로 하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여기라는 4계명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1, 2, 3계명을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1장에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의 규례를 보면 사람과 약자에 대한 배려가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과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의 역설로 돌아가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쥐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쥐가 사람과 접촉할 일이 별로 없어서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기지 않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박쥐의 서식지를 파괴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식지인 밀림을 파괴한 거죠. 그래서 박쥐의 서식지가 옮겨가고 그러다가 박쥐가 사람이 기르는 낙타에게 바이러스를 옮기고 낙타에게서 인간에게 전염이 가능한 바이러스로 변종이 일어나면서 결국 이것이 지금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연에 대한 배려가 필요했던 겁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파괴하고 있는 이 자연은 결국 인간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죠. 그래서 강자인 인간이 안식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생명이 살고 그것 자체로 다른 생명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을 다스려라입니다. 다스린다는 게 경영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어떤 종합병원의 설립자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병원이 법인이 되면서 그 병원의 의사 중에 한 사람이 그 병원의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건실했던 병원이 불과 몇 년 뒤에 재정 위기가 오고 그 병원이 이제 부실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병원이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었습니다. 후에 보니 새로 세워진 이사장이 좀 많이 빼먹었던 거죠. 다스려라, 경영해라 라는 말이 내 욕심대로 다 뽑아 먹어라, 심지어 무너지도록 다 뽑아 먹어라, 빼먹어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대한 경영의 책임은 잘 되도록 보존하고 배려하고 살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를 살리는 겁니다. 그 창조의 책임이, 그 창조의 의미가 바로 이 안식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요? 욕심을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멈출 때 가능합니다. 땅을 1년 동안 쉬게 한다? 이것이 쉽겠습니까? 정말 많이 내려놓아야 가능합니다.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게 한다? 여러분, 하루 더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됩니다. 즉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심지어 가난한 사람도, 내가 배려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한 연약한 사람도, 들짐승이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으로 그 생명 네페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이 안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효율적일 수 있어요. 더 많이 사람을 사용할 수 있고요. 더 많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생명에 대한 배려. 그것이 안식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멈출 때,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창조가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미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회복된 자연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더 많이 이 자연을 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강자인 인간이 멈췄더니 정말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안식을 통하여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으로 풍성하게 그 생명의 역사를 누리기를 원했던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또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을 쉬게 하고 안식하게 하고 생명의 풍성함으로 가득 채우는 이 창조의 역할을 주의 안식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